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 금요 철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든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주님, 이 사순절 동안에 또 한번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며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힘있게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오는 날들 동안에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쓴뿌리가 있어 죄인의 길에 섰고 죄인의 마음을 가졌고 죄인의 길에서 흔들렸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 연약함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어려운 죄악의 시험들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충만한 복을 날마다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오니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사순절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죠. 결코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또한 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그 잔잔하고도 평화로운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면 가장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잔잔한 호수 가운데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가장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멩이 하나로 엄청난 파장들이 일어나서 주위가 철렁거리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잔잔했는데 어느 순간 돌멩이 하나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잔잔한 호수가요 철렁철렁거리면서 흔들린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의 잔잔한 삶에 돌멩이 같은 아픔과 근심과 시련들이 찾아오면 그 마음과 일상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요동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엄청난 환경들로 요동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야죠.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흔들리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파장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 딱 등장하셔서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요 그 힘겨운 파장 가운데 있던 요동치는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인생살이에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정과 평안의 쉼을 그 자신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안정과 평안과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날 바다의 두려움 현장에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들이 있죠.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거친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떠나야 갈 때에 가버나움으로 갔겠죠. 그 가는 여정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배 선상 밑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그들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믿음이. 잔잔히 가던 그 바닷길에서 갑자기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위기다 위기. 우린 죽게 생겼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냐라고 한마디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오늘 이야기하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하게 아무 사건 사고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멩이 하나 탁 던져진 듯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걱정거리가 찾아오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요동치기 시작해요. 걷잡을 수 없이 어떤 상황을 이거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 문제 앞에서 이리저리 그 마음이 뒤숭숭할 만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라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만 가지의 그 요동치는 인생의 파장들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면 그 요란한 파장, 요란한 너의 인생 잔잔하게 될 거야. 우린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를 품어야 하고 예수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물과 자연의 섭리조차 다스리시는 예수의 권세와 권능으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안정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친 바다와 같은 인생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항해할 수 없다. 예수 없이는 그 어떤 길도 갈 수가 없다. 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 없이는 어떤 것도 항해할 수 없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수만 가지 인생살이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수많은 짐들, 지금도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다하고 환경을 무너지고 그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쉼을 얻어야 합니다. 고생하는 분들도 참 쉬기 어렵잖아요. 일주일을 계속해서 산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든 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쉼을 얻는 참된 비결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인생에 엄청난 불안과 근심의 파장들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순절 기간 중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겪었던 삶의 거친 파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쉽게 흔들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쓰러질 것만 같은 삶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는 서두에 이미 얘기했지만 예수와 함께야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겪은 인생살이 가운데 예수가 정말 계셨습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거친 파장들을 이겨내려고 때로는 사람들을 붙잡고 때로는 물질을 총동원하고 때로는 허공에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루하루를 달려오지는 않았는가 우린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3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전부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일상, 생각,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야, 나는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희는 그냥 쳐다만 볼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도 이참에 한번 당해볼래? 너희도 한번 십자가 한번 당해볼래? 여러분, 예수님이 못된 심보를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이 그만큼 쉽지 않고 평화와 안정이 그만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간략히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멍에입니다. 평화를 주는 게 쉬워요? 누군가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노라. 평화가 갑니까? 저도 근심 걱정이 있지만 누가 와서 위로해요. 괜찮을 거예요. 다 문제 해결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마음이 싹 사라집니까? 그건 듣기는 좋아도 심리적으로 저는 풀리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멍이라는 게 그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 여전히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멍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안식과 평안을 끼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화가 다가올까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평안해라, 쉬라.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이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안식이 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쉽습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맨날 얘기해요. 매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습니다. 내 마음으로 확 와닿습니까? 근데 멍해와 같아요.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른 멍이에요. 방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평화를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예요. 아멘? 많은 이들에게요,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 또한 안식과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멍에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멍에를 반드시 져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이쩌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멍에 이게 뭐라고요? 채찍질이고 가시나무로 엮어진 가시면류관이었어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은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비난받는 형태의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며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멍에는요, 끔찍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함.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는 그 앞에서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나아가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나아가 매맞음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멍에라고 이야기해요. 멍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안식과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나아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멍에를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멍에를 질 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십자가는, 이 멍에는 자기를 위해서 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를 위해서 지신 멍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멍에는요, 모두를 위해서 지신 사랑의 멍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명성? 절대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이들 다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를 그칠 때에 어떻게 지셨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요, 온유하고 겸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저들을 위해서, 자기도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졌대요. 그게 뭔 뜻이에요? 철저히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29절에 이야기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뜻은 바로 종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아닌 거예요. 종이에요, 종. 인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마음가짐부터 최대한 낮추는 자세를 갖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조롱도 받고요, 비난도 받고요, 고난의 채찍도 그 앞에서 받았던 거예요.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끝까지 나아가 구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모든 걸 쳤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종인 것 같지만 결코 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환경에서 종처럼 살잖아요. 누구 밑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모시면서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종인데 종이 종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린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은 헌신하고 섬기며 엎드려야 할 자리가 있어요. 늘 그 자리에서 뭐예요? 자기 권리, 자기 소리, 자기 성과를 어떻게 합니까? 내세워요? 안 내세워요? 더 내세우잖아요.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헌신하며 섬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하면서 뭐야? 내 권리, 내 목소리, 내 성과 더 알아주기 원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다는 거죠.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사소함과 작은 자리에서든 종인 것 같지만 도리어 우리는 주인처럼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보좌와 그의 권세와 권위를 완전히 버리시고 이 땅에서 종의 형체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처럼 살 거예요. 우리도 겸손히 살 거예요. 우리도 낮은 자를 살 거예요 하면서 뒤로는 뭐예요? 내 권리, 내 성과, 내 명예 다 찾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종입니까? 그건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가져라. 그게 29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구원의 사명 앞에서 자기 권리, 자기 소리, 자기 성과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내 성과, 내 영광, 내 권위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요, 지난날 가졌던 자신의 지위, 신분, 명예, 학식,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뭘로 여겼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죄송해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더럽다, 더럽다. 더 이상 취급할 수 없는 거다.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다. 멀리 멀리 버려져야 할 것들. 사도 바울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사셨다? 종처럼 사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도요, 바울이 나도 종의 자세를 갖고 있어. 그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요, 나도 종이야, 종. 나도 사도야. 나도 제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뭘 배웠다? 종의 모습을 배운 거예요. 철저히 비천에 처하고 낮은 곳에서 부한 것도 있지만 없는 채, 아무것도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만족과 유익들을 완전히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져야 할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의 짐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져야 할 것은 마음의 짐이에요. 십자가를 지듯 마음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압박 등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근심, 걱정, 압박, 고통, 눈물, 갑자기 모르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 여러분 그거요, 십자가의 짐으로 여기세요. 아, 내가 오늘 져야 하는 짐이구나. 내가 이 짐을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구나.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고난을 주면서 아이고 잘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의 짐을 져야 한다고 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육체의 짐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짐은 상처고요, 아픔이고요, 고통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상처나는 그 스트레스 같은 인생을 우린 겪게 돼요. 육체의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짐과 육체의 짐을 같이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29절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짐을 졌는데 무슨 쉼을 얻어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무슨 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을 잘 연단받고 그 순간을 잘 인내하고 그 순간을 잘 힘겹게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결국 뭐가 된다? 쉼을 얻는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영혼 구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 멍에, 구원의 십자가 멍에가 뭐라고요? 버리고 낮추고 당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그 사건들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에 앞서서 한번 당했어요. 생각지 않은 일. 아니 왜 그렇게 해? 아니 왜 그런 일을 벌인 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콱 와닿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풀리지 않을 만큼. 근데요, 오늘 이야기 구원의 십자가 멍에를 져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 멍에를 여러분이 꼭 지십시오. 뭐 하라고요? 버리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당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의 삶에서 얻게 될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쉼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길에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든 순간은 결국 마지막 한 가지 구원이라는 영광의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져야 합니다. 신앙의 짐을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도 신앙의 짐을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지면 쉼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생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인생의 짐, 때로는 성공과 권위와 책임과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인생의 짐들을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과감히 당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신앙의 짐을 지면서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천하고 비참한 길이 아니라 훗날에 있을 그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라는 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약속의 쉼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이 사순절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길을 따라 나도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권속들, 축복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십자가를 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면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면, 권위를 얻으면, 재물을 얻으면 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신앙의 짐을 지고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살 때 분명한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짐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믿음의 짐을 지고 신앙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오늘도 끝까지 살아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의 영광을 얻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이 하루하루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십자가를 지고 쉼을 얻는 귀한 길이 또 한 번 펼쳐질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짐도 지는 신앙 살게 하시고 오늘도 신앙의 짐을 질 때마다 십자가로 쉼을 얻는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려운 짐을 지는 인생입니다. 그 어려움의 인생의 짐은 바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지는 인생의 짐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나의 명성을 위하여 지는 짐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짐을 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길을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꺾일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짐을 십자가의 짐을 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짊어지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의 십자가 멍에를 지며 오늘도 한 길 한 길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짐을 질 때마다 아버지여 십자가로 말미암는 쉼을 얻는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하여 삽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쉼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또 한번 드리며 신앙의 짐을 지고자 오니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오늘도 그 책임을 다하고 온전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만족과 유익들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서 오늘도 한 길 한 길 아버지를 위하여 삽니다. 오늘도 내 권리, 내 소리, 내 성과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위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위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내 헌신과 섬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종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가짐과 내 삶을 낮추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십자가 사명 앞에서 오늘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멍에를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맡기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참된 그 구원의 여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멍에를 능히 칠 수 있는 자리를 되게 하시고 그 멍에를 떠나 결국 아버지의 쉼을 얻는 그 영광의 쉼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같이 집니다. 아버지, 그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볍고도 기쁜 그 십자가의 그 멍에를 오늘 우리가 지기로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고난에 연합하는 삶으로서 능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전한 주의 길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십자가의 그 결단의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 십자가, 그 값진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 생명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레 주여 아바라나리 스토마나니 아바라라 스티니 아바라우누리 스티니 아바라라 스티니 오 주님 야바라라니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뛰어라 그리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쉼을 얻는 이름의 딸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고요히 흐르던 그날의 밤 갈보리 언덕 위에 서 계신 주 조용히 세상을 알아갈 뿐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과 그 승리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지어다.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생명의 편리를 살아가며 주의 특징과 주의 선함과 주의 말씀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믿음의 땅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의 앞으로 살아가며 세워져 갈수 주여 십자가의 짐을 질 때마다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성령 성자 생명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리 주님만 찬양하리 붉게 물든 언덕 위에서 흘러내린 보혈의 멈추시니 나는 새롭게 되었네 죽음조차 이기시니